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일서 1장부터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아이고, 설교 제목 보이시나요? 네, 복음입니다. 네, 좋은 소식이죠.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 살아 계십니다. 네, 바라기는 내년 8달산에 벚꽃이 아름답게 피는 때쯤에 제 인생에도 아름다운 꽃이 피고 저희 어머니 입가에 활짝 웃음꽃이 피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아멘 하신 분들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길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로 122일 네, 얼마 안 됐죠? 4개월째 연애 중입니다. 네. 사귀게 된 날부터 사실 주보에 광고 내고 싶었는데 꾹 참았어요. 이 기쁜 소식을, 이 복음을 어떻게 언제쯤 전할 수 있을까 때만 보고 있었는데 마침 이 수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 준비할까 하다가 요한일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전해야겠다 했는데 요한일서의 주제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이때라. 네, 성령님의 그 강력한 감동을 받고 주보에 광고 못 내고 설교 제목에 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니까요 너무 좋아요. 사랑하니까 행복합니다. 네, 기쁨이 충만해요. 무엇보다 평생을 모르고 지내던 이 한 사람을 만나게 돼서 알게 되고 또 그 사람과 사귀면서 가까이 지내며 알아가는 것이 저에게 큰 설렘이고 또 큰 기쁨입니다. 오고 가는 교제 속에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건 뭐고 싫어하는 건 뭐고, 심지어 사소하게는 이 사람이 좋아하는 색깔 또는 이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 싫어하는 음식, 잘하는 거 못하는 것까지 일일이 다 새롭게 알아가는 것이 즐겁고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씩 모르는 것을 알아갈 때마다 핸드폰 메모장에다 하나씩 다 기록했어요. 네, 이게 엄청 많더라고요. 나중에 보여줄 때 감동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커플템, 혹시 커플템이 뭔지 아시나요? 네, 커플로 맞추는 거, 커플로 옷에 맞추고 커플로 신발에 맞추고
이 성경책도 커플로 맞추고, 네, 너무 좋더라고요. 같이 할 수 있으니까. 또 나를 보며 그녀가 웃고 있고, 저도 함께할 때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즐겁고 저도 행복하더라고요. 자, 이쯤 되면 그분이 누구일까? 어떤 분일까?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사진 몇 장을 준비했습니다. 네, 너무 기대하시는 것 같은데 사진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게 뭐냐면, 네, 사귄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저희 교회로 한 택배 상자가 큰 게 왔어요. 열어봤더니 저 커피 저 통에 저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뭐라고 적혀있죠? 하반기 사역도 힘내세요.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 우리 주제 있죠. 로마서 12장 2절 샬롬 최강 수원성결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보내온 거예요. 그리고 저렇게 많이 보내가지고 수고하시는 우리 교육자분들과 같이 나누고 힘내시라고 보내왔어요. 또 하나, 네. 너무 이쁘죠? 네, 11월 11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네, 빼빼로 데이인 날. 빼빼로 데이인 날 저 선물을 저렇게 많이 준비해가지고 또 보내줬어요. 그래서 저만 먹지 말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과 또 우리 부교육자분들 같이 나눠드리고, 네, 힘내시라고 저렇게 또 보내왔어요. 마음이 너무 이쁘죠? 네, 주의 은혜입니다. 또, 네, 얼굴이 궁금하셨죠? 제가 미리 허락을 받지 못해가지고 얼굴 사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하루속히 성도님들 앞에서 함께 인사하는 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네, 또 이분이요, 제가 제자 양육을 지금 담당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서 본인이 교회에서 제자 양육을 받고 싶었는데 기회가 안 돼서 못하다가 그러면 오빠한테 받으면 되겠다 하고 자발적으로 동반자로 신청을 했어요. 네, 근데 원래 1대 제자 양육이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성끼리는 안 돼요. 근데 저는 그분이 제 인생의 동반자라고 신청한 걸로 여기고, 네, 받아주었습니다. 네, 이분이 말씀에 대한 또 사모가 있더라고요. 사모가 되려는지. 그래서 이쁜 마음만큼이나, 네, 얼굴도 이뻐요. 그런데 사실 지금 제가 만나는 이 자매 말고 또 훨씬 전부터 제가 연애하는 분이 있습니다. 네, 좀 놀라신 것 같은데, 바로 제가 사랑하는 주님이십니다. 네, 주님과는요 벌써 제가 19년째 연애하고 있어요. 네, 고등학교 1학년 때 주님께서 저를 찾아와 주셨고, 뭐 제가 먼저 손 내밀며 손 내밀지 못할 때 주님께서 저에게 손 내밀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주님의 그 강건하시는 그 사랑 고백을 받아들이고 지금까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 사귐을, 이 연애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와 같이 과거 언젠가 그 주님의 사랑 고백을 다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과 요즘 어떠세요? 요즘 지금도 그 주님과 연애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주님과 매일 잘 사귀고 계신가요? 혹시 주말 부부 아니신가요? 아니면 요즘 좀 소원해지신 건 아닐까요? 아니면 혹시 설마 헤어지신 건 아니시겠죠?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연애 중이신 분들은 더 뜨겁게 타오르시기를 축복합니다. 혹 사랑에 식으신 분들이 있다면 주님과 처음 사랑했던 그 첫사랑의 감정이 다시금 피어나서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인 이 요한일서의 중요한 주제 키워드는요, 사귐, 그리고 빛, 그리고 사랑입니다. 오늘 1장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곧 빛이신 주님과 사귐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요. 빛이신 주님과의 사귐이다. 네, 사귐이라는 건 우리 잘 아는 우리 헬라어 있죠. 코이노니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이노니아, 교제입니다.
사귐과 이 교제는요, 관계를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너와 나의 그 인격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사귐이 있고 또 교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 여러분과 이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영이신 그분이 인간이 우리와 인격적인 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와 사귐을 갖기 위해서,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리고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이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요한은요, 이 생명의 말씀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귀로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내가 손으로 만져보았다라고 합니다. 곧 듣고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인격적인 관계가 준비된 것이죠. 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요한은 예수님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고 예수님을 만지며 경험했던 거예요. 실제로 요한은 늘 예수님과 거리적으로 가까웠을 뿐만 아니라 또 관계적으로도 가까웠습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는 예수님의 품에 그가 의지해서 기대어 누워 있었을 정도로 그는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고 그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모든 제자들이 두려워서 도망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요한은 예수님의 발치 아래,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듣고 보고 손으로 만지며 주님과 사랑의 사귐을 가졌던 것이죠. 결국 그 사귐이 보아너게라고 하는 우리의 아들, 천둥의 아들, 그런 별명을 지녔던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인물이 되게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생이 뭐라고요?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기 안다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야다, 또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깊은 관계를 이루는 상태를 의미해요. 마치 남녀가 연애하고 결혼해서 서로 깊이 경험하고 깊이 알아가고 깊이 배워가는 것을 뜻합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얻게 되는 영생이란 것의 의미, 그 참된 의미는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단순히 주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고 깊은 관계를 이루는 사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의 사귐은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생이자 엄청난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어떤 종교도요, 신과 인간의 그 관계를 목적 중심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신과 인간의 인격적인 교제와 사귐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종교의 신과 인간은 그 목적 자체가 목적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인간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관계를 맺고 우리와 사귀고 우리와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 사랑의 관계, 이 사귐은요,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였어요. 그러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깨지고 그 사귐이 단절된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다시 그 깨어졌던 그 사랑의 관계, 그 단절됐던 그 영생의 관계, 그 사귐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시기 위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특권을, 그 사귐의 특권을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요, 이 특권을 누리고 있어야 돼요. 주님과의 교제, 사귐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 사귐을 통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더 깊이 알아가야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그 사람과 교제하고 싶어져요. 데이트하고 싶고요. 오늘도 데이트할 거예요. 데이트하고 싶고요. 만나고 싶고요. 보고 싶고요. 이야기하고 싶고 손잡고 싶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그것이 사랑의 사귐이죠.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거듭남의 경험은 있지만 그 이후 그 예수님과의 교제, 사귐은요,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내가 안다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일주일에 달랑 한 번 주일 예배 그 1시간 드리는 걸로 내가 주님과 교제하고 있다고, 내가 주님과 사귀고 있다고, 내가 주님과 사랑하고 있다라고, 주님과 나의 그 관계가 괜찮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연애를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연애를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뜨거워요. 둘 다 너무너무 뜨거워요. 그런데요, 점점 갈수록 만나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어가요. 뭐 바쁘니까, 일하다 보니까 여러 상황 때문에 못 만날 수 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바쁜 날에는 연락조차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심지어 내가 연락을 보냈는데 연락이 없어요. 답장이 없는 거예요. 매일 연락하던 것이 며칠에 한 번씩 연락하고 그 며칠이 일주일이 되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났는데 단둘이 데이트하고 싶은데 단둘이 데이트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모인대요. 다 같이 모여서 그것도 1시간만 보고 헤어져서 또 일주일 동안 아무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반복된다면 그 둘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까요?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교제하고 사귐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내가 예수님 안다고, 일주일 내내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봐, 주님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주님과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살다가 주일만 되면 교회 와서 얼굴 한번 비치고 주님 잘 지내셨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주님께서 그 관계를요, 그 사귐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가 드리는 그 고백과 그 예배를 어떻게 기쁨으로 받으시겠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한 그 사귐을 가질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듣고 보고 경험하는 거예요. 바로 이 생명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그 생명의 말씀이시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큐티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솟는 샘물을 가지고 새벽에 큐티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번 달부터, 12월이 시작됐으니까 이번 달부터, 이제 예레미야도 끝났으니까 이번 달부터, 아니면 내년부터라도 정말 올해보다 좀 더 많은 성도님들이 이 날샘을 신청하셔서 주님 말씀 묵상하시고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때 제자 양육 우리가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교재에 보면 크게 세 가지 주제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주제가 바로 만남이에요. 만남.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요, 그 무엇과도 끊을 수 없는 아버지와 자녀의 그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그 관계가 맺어졌어요. 그런데 그 만남 이후에 그 관계가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계속적인 교제와 사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남 다음에 두 번째 주제가 뭐죠? 우리 1대1 하신 분들? 두 번째 주제? 교제죠, 교제. 네, 교제입니다. 그 교제란요, 하나님과 내가 개인적으로 단 둘이 만나는 매일의 말씀 묵상과 그 경건의 시간, 그 큐티를 통해서 코이노니아, 그 사귐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양육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주제가 성장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를 때까지 성장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주님과 1대1의 그 친밀한 교제 사귐을 매일매일 갖는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요, 결코 지루할 틈이 없을 거예요. 결코 불안하지 않습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재밌고요, 활력이 있고요, 감사가 넘치고 4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고 사귐이 없으면요, 분명 인생이 지루하고 별 볼 일 없이 그렇게 느껴지고 신앙생활마저도 그렇게 재미가 없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정말로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크리스천, 너무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시편 기자는 말씀합니다. 주님과 사귐의 맛을 여러분 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맛, 은혜의 맛, 사랑의 맛, 여러분 그 기쁨의 맛을요, 직접 먹어보고 내가 경험하고 누리지 못하면요, 아무리 주변에서 맛있다고, 아무리 주변에서 은혜롭다고, 아무리 주변에서 감사하다고 얘기해줘도 나랑은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허비하는 인생. 여러분, 맛집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먹고 사람들이 맛있다는 소리만 듣고 사람들이 먹는 것만 보면서 이 집 진짜 맛집이네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의 그 친밀한 사귐의 맛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연약해요. 그래서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변할 수 있죠. 처음 사랑했던 그 마음이요, 점점 커지면 좋겠는데 사랑이 식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사랑은요 변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변치 않는 사랑으로 지금도 저 여러분을 열렬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주님은요 항시 사랑 대기조처럼 기다리고 계세요.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과 데이트할 준비를, 교제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주님과의 교제 너무 오랜만이라 어색하시다고요? 민망하신가요? 괜찮아요. 우리 주님의 사랑이요, 그 은혜가요 모든 것을 다 덮어주실 것입니다. 마치 탕자가 돌아와서 어색해하며 삐죽거리고 있을 때 멀리서부터 보고 달려와서 끌어안고 입 맞추고 환영해 주었던 그 아버지처럼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교제하기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우리와 사귀기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교제하시기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아름다운 사귐을 갖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네, 바로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 간의 교제, 우리의 사귐은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누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의 교제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중심이 되시는 그 교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중심이 되시는 그 사귐을 누릴 때 우리는요, 비로소 진정한 교제, 비로소 진정한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이 성도의 사귐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기반되어야 합니다. 요한은요, 요한일서 4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21절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어떻게 해요?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나를 사랑하사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십자가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그 주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은요, 또한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십니까? 대답하기 어려우시죠? 정말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계신가요? 너무 어렵죠. 옆에 계신 분이 어렵다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 내 안에 사랑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그 사귐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고 주님과의 그 사귐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요, 넉넉히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성도 간에도 문제가 생기고 누구도 사랑하기 어려운 거죠.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으면 뭐합니까? 예배를 아무리 들으면 뭐합니까? 예배 맞추고 나가면서 싸우고, 주차장에서 싸우고, 받은 말씀 은혜 다 까먹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힘이 빠질 때가 언제냐면요, 설교 시간에 열심히 앞에서 아멘하면 열심히 말씀 듣던 분들이요, 예배 맞추고 나가서 그렇게 혈기 부리고 싸우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너무너무 속상해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요, 이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그 주님의 그 사랑의 교제가 없다면요, 우리의 모임은요, 세상 모임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도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삼위일체이신 그 하나님이요, 서로 코이노니아를 이루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 되는 그 연합과 그 코이노니아를 이루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과 더불어 서로 사귐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2021년 남은 연말 그리고 다가오는 이 새해에는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구역에서, 우리 교구에서, 또 우리 남전대 여전대 그 기관에서, 우리 수원성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참된 사랑의 코이노니아, 그 사귐이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정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어요. 우리 구역 가운데 우리 모임이, 나눔이 달라졌어요. 우리 기관에서 이런 사랑의 열매가 나타났어요. 아름다운 간증과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용서하고 세워주고 감싸주며 그렇게 희생하고 진정한 사귐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저는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빛 대신 주님께 날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빛 대신 주님이 우리를 빛 가운데로 초청하시며 빛 가운데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빛과 어둠은 결코 공존할 수 없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귀면 사귈수록 빛 대신 우리 안에 어두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과 그 사귐이 적어질수록 우리 안에 어둠은요 점점 더 짙어지고 커질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빛 대신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어둠을 없애고 죄를 안 짓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빛 대신 그 주님 안으로 그 가까이 그 중심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고 주님과 사귀어 살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미쁘시고 의로우신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빛 안에 거하며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저 여러분 가운데 심어주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하고 계십니까? 주님과 사귀어 살고 계십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빛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날마다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 그 큐티, 그 경건의 시간을 가지시고 주님과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 각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의 그 사귐을 가지시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모든 관계가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 대신 주님께 날마다 나아가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고 빛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그 참 빛을 전하며 사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지금 주님과 연애 중입니다. 잊지 마세요. 주님과 사귀어 살며 그 행복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